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네,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도 제가 인사할 때 오직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시 한번 오직 성령!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네, 아까 광고 중에 이제 멘트가 잘못 PPT가 나간 게 오늘은 Q&A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카페에 가서 이렇게 달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최대한 Q&A 때 나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의논을 하면서 천천히 우리가 좀 적용시킬 것들 적용시키고 또 일을 줄일 것들 또 일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목이 뭔가요? 춤추는 목자. 한 2주 전쯤에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춤추는 다윗. 맞습니다. 춤추는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2주 동안 춤을 추다가 이제 목자한테로 바톤을 넘겼습니다. 춤추는 목자. 춤추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기쁨, 예배자의 진실한 그런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춤추는 목자. 이 목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목자는 예수님. 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 춤추실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실 때가 언제일까?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여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실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모든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호흡들은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춤추며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잃은 양을 찾을 때입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원래대로 제자리에 이렇게 돌려놓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몇 가지일까요? 3가지. 첫 번째는요, 신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뢰. 신뢰. 자,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와 목자와의 신뢰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99마리,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으니까 양 100마리를 몰고 다니던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가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99마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에 속합니까? 99마리. 또 누군가는 한 마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는 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찾은 99마리 그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뢰. 우리가 99마리 안에 있다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목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자가 그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딱 믿고 가서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목자가 99마리와 신뢰 관계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 양들만 들여다가 두고 이 양들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이 신뢰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잃은 양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 99마리의 양은 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일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반대로 되찾은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목자와의 신뢰 관계가 돈독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자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99마리의 양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홀랑 집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품꾼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아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집 나간 탕자와 반대된 집 안 나간 탕자가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큰아들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은 속이 상했습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동생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멀어졌지만 형은 자신의 의로 인해서 아버지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었던 큰아들은 잃어버렸었던 동생을 되찾은 바로 그 시각에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집 안 나간 탕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전이죠. 반전. 결국 아버지의 잔치자리에는 동생만 앉아있게 되었고 큰아들은 잔치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동생과 죄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 인해서 멀어진 형의 결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멀어진 동생은 오히려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왔고 자기의 의로 인해서 아버지와 멀어진 형은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끝마쳐질 때 아버지는요, 자신의 가족과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벌어진 잔치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분노에 떨고 있는 큰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99마리의 양들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때 결국 또 다른 잃은 양이 되어서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99마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동일하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일하게 동참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신뢰의 관계. 잃은 양을 찾아서 목자의 기쁨을 공유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복.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온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양들은 하나씩 보면 참 온전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결국 100마리가 모두 차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마리라는 것은 딱 100마리라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은 100마리라는 이 전체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말하는 거지 아주 조그만 한 영혼이라도 비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영혼보다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99마리의 영혼들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도 너무나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작은 자들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 작은 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시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분명히 비교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더 기뻐한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와서 100마리가 온전하게 채워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비어있는 양보다 100마리 한 마리 찾아서 100마리가 온전하게 채워진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들 중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은 양이 한 마리라도 있다면 비록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 오름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굉장히 존댓말을 잘해요. 얼마나 남았어요? 물어봐요. 제가 대답합니다. 다 왔어. 그러면 우리 아들은요, 도로 한복판에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다 왔으니까 내린다는 거죠. 장난치는 거예요. 누가 아들인지 참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다 왔어 그러지 않고 거의 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왔어. 꼭 반드시. 여러분 거의 다 온 거랑 같습니까? 다르죠. 제가 잘못 얘기한 거죠. 그죠? 다 온 게 아닌데 다 왔다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거의 다 한 거랑 같습니까? 아니죠. 숙제 거의 다 해서 내면 안 한 거죠. 다 해서 내야지 한 거잖아요. 그죠? 거의 다 한 거는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다 했어. 그거면 충분해. 할 만큼 했어. 사실 우리는 이런 말로 위로를 얻긴 없습니다. 위로를 얻긴 얻어요. 심지어는 반올림. 절반만 해도 10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키 150만 넘으면 200이라고 하지? 반올림해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 거의 다 했다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거의 다 한 걸 가지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의 다 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표현은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유효한 표현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일 때 내가 노력해서 내 최선을 다했어. 이게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70점만 맞던 사람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95점을 받았어요. 충분하죠. 너무 잘했죠. 본인도 만족할 수 있고 뭐 부모님이나 교수님이나 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거의 다 했어. 굉장히 잘했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이 체감하기에 150점도 넘는 그런 성적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100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한 것과 다 한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사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정도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99마리, 뭐 거의 100마리죠. 그리고 99마리의 양이면은요, 이 양들이 또 번식하고 태어나고 이러면 100마리는 또 금방 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마리, 두 마리가 뭐 병들어 죽거나 어디에 뭐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뭐 이리들 맹수들한테 잡혀가는 것은 일상다반사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두 마리 없어지는 건 목자들에게 있어서 100마리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0마리가 온전히 있어야지 안심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그 양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목자에게 그대로 전해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잃어버린 한 마리보다 우리들한테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자기가 잘 안 따라오고 도망간 건데 우리 99마리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리주의. 지난주에 우리는 Q&A를 했습니다. 몇몇 질문들을 보았는데요. 그중에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관심을 안 갖고 저 사람들 특정한 부류나 집단들에게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 같네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놓고 익명으로 했어요.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몇몇 그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이. 그러나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고 있었다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온전한 양 99마리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비록 맹수에게 다리를 물려서 다리를 절뚝거리더라도, 가시덤불에 눈이 찔려서 앞을 보지 못한다 해도, 비록 함께하는 양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짐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양들 다 모아서 100마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잃은 양을 찾는 데는 3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양들과 목자와의 신뢰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100마리의 온전한 회복. 100마리의 온전한 회복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3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보호입니다. 보호한다는 것, 보존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이 나오는데요, 뜻이 아닌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거꾸로 다시 잘 말을 바꾸어서 다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 감사, 믿음, 찬양, 기쁨, 소망,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잃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핸드폰 하나를 잃어버려도, 지갑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것을 찾으려고 1시간, 2시간, 한나절,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 찬양, 기쁨,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핸드폰보다, 지갑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적인 관계는 잘 쌓았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비록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걱정할 거 하나 없는 그런 위치에 앉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될 때 잃은 양을 찾을 수 있고요. 잃은 양을 찾을 때 목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잃어버린 양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우리는 양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오히려 우린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에 잃어버린 양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신경 쓸 것이 많다 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켜야 할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런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눈물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옵소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 안수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